예, 지난 시간에 예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17번째 속량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전할게요.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속량은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은 대신 값을 치렀다. 그래서 대속이라는 말로도 쓰이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속전이라는 목숨값을 대신 내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그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속전으로 우리 목숨값을 사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제 이 속량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속량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정은 제가 지난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고요. 출애굽기 13장을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요즘 코로나인가 입으로는가 귀로난가 뭐 그것 때문에 예배를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출애굽기 13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6월절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에 초태성이죠. 처음 나는 것, 사람이건 짐승이건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애굽에서의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 하나님께서 6월절에 피가 발라져 있지 아니한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 처음 것을 하나님께서 다 치셨어요. 그리고 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애굽 사람의 장자를 죽이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의 장자도 하나님 것, 이스라엘의 장자도 하나님 것. 그런데 애굽 사람의 장자는 하나님이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보다 뭐 특별히 더 도덕적으로 착하다, 훌륭하다, 똑똑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장자를 살려준 것이 이스라엘 사람의 장자를 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너희 집의 임방과 그리고 문설주에 바르라. 그래서 그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한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장자를 살려주시고 또 애굽의 장자는 죽이시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3장에 6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사람이건 짐승이건 그리고 밭의 모든 소유건 간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그 증거가 처음 것 장자가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장자가 하나님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것도 한번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을 대속하라. 여기서 이제 속량이라는 말이 다시 나오죠. 대속하라. 그러면 이제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 장자를 하나님 앞에 대속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대신 값을 치르는 거죠. 장자의 목숨값을 하나님 앞에 대신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한번 좀 찾아볼까요? 민수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신해서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민수기 여기 출애굽기 13장 접어두시고 민수기 8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요제와 거제는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죠. 요제는 예를 들어서 밭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럼 이제 그 밭의 첫 수확의 처음 것을 가리켜서 요제다. 그럼 이 요제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요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나머지를 가리켜서 이제 거제라고 하는데, 요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도 없고 먹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제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것도 거룩한 것이 되었다. 그래서 거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거제를 먹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은 이제 12지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를 대신해서 대속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대신 받은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의 속전이 되어지고 대속물이 되어지고 속량이 되어지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또 이제 읽어볼게요. 제가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레위는 장자들의 값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래서 레위인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시는데 17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지금 출애굽기 13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리고 레위인은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해 버리신 거죠. 그래서 레위인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관유도 부어야 되고, 그리고 속죄제도 드려야 되고, 나름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드려진 의식이 끝난 다음에야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이 비로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출애굽기 1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자, 이제는 6절을 읽어볼게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6월절 장자 얘기하시면서 무교절 얘기하시는데, 무교절에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이죠. 그러니까 무교절은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장자를 드리는 것과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게 좀 이제 좀 우리가 이걸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병을 먹는 그 순간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시점에 구름 기둥이 그리고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함께하고 동행하더라 이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볼까요?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제가 수차례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고 보호하는 그 시점은 언제냐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는 그 시점, 누룩을 제거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더라 이거죠. 자, 그럼 이제 누룩을 좀 찾아보자고요. 누룩. 도대체 이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제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가서. 누가복음 16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이제 14절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자, 바리새인들은 지금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리고 그 뒤에 하는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 하는 말씀을 듣고 비웃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을 주의하라. 자, 그럼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비웃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마태복음을 가서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자, 23장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23장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전이 더 거룩합니까? 돈이 더 거룩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성전이 더 거룩합니까? 돈이 더 거룩합니까? 성전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서원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 봐요. 근데 그 서원의 약속을 성전으로 했다. 그러면 성전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엔 돈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안 지켜도 된다. 근데 금으로 맹세를 했다. 그러면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들 속은 탐욕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뭘로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하면 성전으로 하면 안 지켜도 돼. 그러나 금으로 너희들이
얼마를 지키겠다고 하면 무조건 목숨 걸고 100만 원을 서원했으면 100만 원 꼭 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단이 거룩합니까? 제물이 거룩합니까? 성전에 있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있는 제물이다. 어느 게 더 거룩한 거예요? 제물은 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그 값이 따라오기 때문에 제물로 하면 무조건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물도 아니네요. 예물이네요. 예물.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또 20절.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과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은 누룩으로 채워진 자, 외식하는 자. 겉은 아름답게 꾸몄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 채워진 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오는 누룩이에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오는 누룩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교회를 진다. 그러면 감동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5천만 원이 되든 1억이 되든 또는 1,000만 원이 되든 어떤 교회를 짓기 위한 감동되어지는 금액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원하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설령 서원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묶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기뻐하시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누군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잘 나가는 부흥사 목사님들 보면은 한 교회 가서 얼마 작정, 얼마 작정, 얼마 작정 그렇게 해서 작정하게 하고 그 돈에 재물에 다 묶어놔 버리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물론 감사하고 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면 하는 거죠, 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묶어버리는 행위 또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실 것이라는 생각 또한 그것도 누룩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데 관심이 없으세요. 이런데 이건 다 사람의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그 욕심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성전이 우습게 되어지고 제단이 우습게 되어지는 성전보다 금이 더 크고 제단보다 예물이 더 커버리는 이런 현상들은 누룩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넘길 만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들에게 그 복음의 피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은 대속하신 분이세요. 속량물이요 대속물이요 속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저주가 넘어가는 거 믿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이 유명한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헌금 좀 하세요. 여기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목숨도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너희들이 장자 처음 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요구하셨어요. 이 요제는 11조도 되는 거예요. 처음 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요제물 11조라는 것, 장자, 이 모든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량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중심에 내 모든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나의 삶도 하나님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해서 또 목사님께서 또 그러죠. 무조건 11조 하면 복 받는다. 11조는 왜 하는지도 모르고 11조 하시는 분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으로 속량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숨을, 죽어있는 목숨,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 지옥 가는 나의 목숨을 살리셨단 말이죠. 내 목숨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드려주신 거니까. 그럼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교절이라 이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은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아버지 것, 저것도 아버지 것. 그것이 바로 무교절의 삶을 사는 자라 이거예요. 이게 중심이 되어져 있지 않고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것이 안 되는 거죠. 또 이것이 중심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자, 말씀 전하는 자도 성도들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중심에 누룩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목사도요, 선교사님도 그렇고요, 어떤 교회도 그렇고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도움받고자 하는 것도 바로 누룩이에요. 그것도 누룩이에요. 사람을 돈으로 절대 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성도님을 돈으로 보면 안 돼요. 돈으로 보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귀한 사람,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은 덜 귀한 사람. 뭐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는데 헌금으로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성도를 보고 사람을 본다면 어디에 누룩에 빠져 있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면 말씀 전해야 될 사람들이 돈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5천만 원 작정하세요, 1억 작정하세요 해도 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정말 이 시대 한국교회가 이거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성도님들에게 자꾸 이 서원을 시켜서 성도님들을 무겁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원 많이 시키고 그래서 작정을 많이 시키면 그 부흥사는 훌륭한 부흥사. 난 내가 봤을 때는 이런 표현하면 참 그렇지만 사탄의 자식인 것 같아요. 사탄의 일꾼 같아요. 너무 세게 얘기하나요? 아니 기분 나쁠지 몰라도 진짜 이건 사탄의 일꾼들 같아요. 이거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성도들에게 주머니에서 돈 뺏어와 이걸 시키시나요? 예수님도 이걸 시키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하지 마라 그래도 속량의 은혜가 있다면 시키지 않아도 하지 마라 해도 그 은혜가 있다면 하는 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 정말 한 끼 먹을 그 양식밖에 가지지 않은 그 여인이 되는 그
헌신을 보고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그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이 보이시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기준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우리 기준에서 돈 많이 내면 훌륭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 보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 속량의 은혜, 대속의 은혜, 속전의 은혜가 있다면 하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자, 고린도 전서 6장. 요새 설교가 너무 짧아지는 것 같아요. 한 절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저 누구 값으로 산 거예요? 그렇죠. 속량의 은혜로 우리가 샀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예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속량의 은혜예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여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달 전인가 어떤 장로님, 권사님 오셔가지고 작정을 했는데, 여기 이게 빠진 거죠. 교회에서 부흥회 했는데 장로님은 되게 앞자리에 앉잖아요. 그래서 작정을 시켰는데 안 하면 안 되고, 장로님 또 체면이 있고 또 분위기는 또 그렇게 만들어가고. 근데 그분이 지금 사업이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대출을 받아서 빚을 내서라도 작정한 것 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복 줄 것이라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대출 받으러 갔는데 대출도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대출 막혀서 감사하네요. 그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성도님들을 살려야 되고 행복해야 돼. 그 신앙생활이 난 불행할 것 같아요. 난 막 그런 어떤 주님한테 그 자유함은 없어지고 돈에 묶여 있고. 예수님도 싫어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조금 흥분했죠, 여러분. 2탄으로 그 부흥사님을 또 부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참,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 건지. 속이 그냥 상하더라고요. 너무 교회 일인데 내가 왜 흥분하고 있지?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고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진짜로. 정말로. 한국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정신 차릴 때가 됐습니다. 예, 정말 정신 차릴 때 됐어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만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우리들이 그만큼 모르고 산 거죠, 전부 다. 정말. 자, 1장 7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억지로 인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 기대하지 않으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 7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리고 나서 그 맨 밑에 내려왔을 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도 저도 마음에 누룩이 채워진 상태에서 입으로만 하는 찬양,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요, 정말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냥 감사하는 고백을 드려요. 그냥 지나가다가도 혼자 있다가 오 그리스도여 나의 주인이시여. 진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거든요.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또 내 모든 소유의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내 재능도 예수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도 예수님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예, 우리 가은자매님 반주 좀 부탁합니다.